바로 정신의 주 성분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생명에 이르는 빛이 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불이 꺼지면 절망의 어두움이 우리를 점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의 빛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용기의 어머니이며 힘의 원천이 되고 또한 생명의 추진력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희망은 약자에게 힘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불행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 표정이 다릅니다. 희망을 품고 자는 사람은 삶의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이미 힘이 없고 기가 꺾였고 그리고 얼굴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희망이 무너진 사람과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벌써 기가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희망은 신념이고 또한 믿음도 됩니다. 미래의 꿈인 것입니다. 용기인 것입니다. 새로운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희망에 가득 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희망은 무엇이고 일주일의 희망은 무엇이고 한 달의 희망은 무엇이고 1년의 희망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인생의 마지막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지금 품고 살고 있습니까? 물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온 희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숱하게 많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희망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많은 억압을 받고 200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전 세계에 나그네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자손대대로 물러받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희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심령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극한 위험 속에 처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든 가슴 속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태양과 같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희망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고 희망은 지혜로운 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현명한 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도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전부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이따 사라집니다. 잠시 필요한 것뿐인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판도라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도라 상자는 지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질병이 가득하고 불행과 비극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희망이라는 판도라 상자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가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희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향하여 도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세워지는 희망인 것입니다.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한 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철학처럼 여러분들은 꿈과 소원과 희망을 막 먹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매일 희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희망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무너진 꿈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은 한 여인의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맨날 피를 쏟고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낫지를 않았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 12년을 찾아다녔으니까 그 긴 세월을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그는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일주일만 지내봐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이 여인은 12년을 침상에 누워서,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까 인격도 잊어먹었습니다. 자존심도 잊어먹었습니다. 꿈도 잊어먹었습니다. 재산도 잊어먹었고 친구까지 다 잊어먹었습니다. 병원 갈수록 더 심해지는 절망만 그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마지막 희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네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네 병이 낫는다는 마지막 소망, 그 소망을 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절박한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기가 그런 가운데 빠져 있었기에 예수의 소문이 그에게 가슴 깊이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절박해질 때 비로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약을 맛으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써도 먹는 것은 병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약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그 십자가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이 여자가 가진 병은 절박성,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밀어붙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박성 때문에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그러면 그 절박성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인간의 도움이 다 헛되다는 것을 비로소,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만일 그에게 아직도 재물이 남아 있었다면 그는 예수의 소문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좋은 병원이, 더 좋은 의사가 어디 있을까? 그는 아직도 의사와 병원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철학도 안 됩니다. 과학도 안 됩니다. 어떠한 사상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더 깊은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운 법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유명한 의사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의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에, 그때에 예수의 소문이 비로소 자기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면, 내 손에 쥔 것이 있다면 내 손에 쥔 그것을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아직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서야 후회하죠. 내가 그때 돈 있을 때 좀 예수님을 알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한 젊은이가 주님을 찾아왔다가 그 있는 것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자가 버림을 받았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야 이제 죽었구나 할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참으로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체면, 부끄러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제는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군중을 비집고 주님께로 접근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헤쳐가면서 인사불성 없이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여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파헤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로 다가가는 모습. 요즘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후보자들을 만나려고 큰 머리 싸매고 사람을 치고 그리고 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는 그 여인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그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건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다가가서 남자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일,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오는 이 여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께로 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오직 그러나 자기 심령 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 길만이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는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는 믿을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 그 순간 손을 잡는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는 나았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배란간에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 지금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5,000명도 넘습니다. 2만 명쯤 됩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에워싸가지고 서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만져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는 거,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땀을 흘리면서 지금 가로막고 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은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제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밀리고 밀리면서 예수님께 부딪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수많은 대중 중에 의미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여인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만이 기적이 일어났고, 그 여인에게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바로 그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주일을 당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 명이 지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고, 전 세계에 거의 20억 인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수백 명이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많은 무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핑계만 대지. 그러나 그 여인만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만이 자기 심령 속에 뜨거움을 느꼈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습니다. 세리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기도할 때에 감히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주님이, 주님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하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다른 종교의 얘기입니까?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만지기만 해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네 믿음대로 된다. 네가 믿는 것만치 된다. 지금도 주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여인은 깨끗이 나았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음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찾는 음성입니다. 왜 이 여인을 찾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에 내가 네 육신의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도 고침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찾는 것은 그 육신의 병 나은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병도 나았거니와 내가 너에게 영혼의 구원도 허락하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고 내가 입으로 고백을 했고 그러게 내가 네 영혼도 구원하리라. 역사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입니다. 이 베로니카는 그 후에 그 순간 은혜를 받고 병이 낫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이 여인이 같이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갔어요. 골고다 산에 올라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 예수님이 넘어졌을 때에 바로 자기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피와 땀을 닦아드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리고 난 다음에 손수건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가시관을 쓴 얼굴이 그 손수건에 나타났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여인을, 아니 그런 사람을, 그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물론 음악도 하고 엄숙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게 낫겠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내적 변화, 참 생명의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질문은 수많은 대중 중에 한 사람을 찾는 주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과 영적 교류가 되어 있는 한 여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그 한 여인을 찾는 그 음성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처럼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누가 손을 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알았고 또 손을 댄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믿음을 갖고 나왔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하고 가슴에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여 내가 이 은혜를 받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까? 키르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고백, 기독교 국가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지금 교회는 무리를 져서 그 좁은 길을, 넓은 길을 만들어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무리를 져서 그 좁은 길을, 넓은 길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변화받지 못한 주님과의 아무런 만남과 변화의 경험과 체험이 없는 그런 무리를 져서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다. 의식적으로 구경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어릴 때서부터 그냥 다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그 무리들, 군중심리에 실려서 그냥 가는 무리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의 치료는, 아름다운 변화의 삶은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 죄의 근원을 치료받았습니다. 그가 물론 이후로 계속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삶, 그러한 소망, 그러한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치료되고 새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옷에 손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접니다.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병든 영혼이 치료받았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갖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씻김받은 기쁨을 가졌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남을 느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류증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성전에 찾아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짐이 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움 때문에,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잊어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고 자유와 그리고 또한 해방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쳐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상실한 교회, 영적 접촉이 끊어진 그 교회, 그 교회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오직 주님을 만나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결심과 훈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주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게 교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펴놓고 그들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서히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억지로 봉사해도 물론 축복이 되지만 더 나서서 하면, 미리 하면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되고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답게 살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만드십시오. 말씀 안에서 희망을 세워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빛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망합니다. 희망은 현명한 자의 지혜입니다. 희망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지치고 피곤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이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의 탑을 쌓으시고 그리고 희망 안에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여인, 그 여인에게 단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고 그 소문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그는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 있는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지기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어떠한 수모와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려나아가서 소원을 성취하고 변화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옷을 댄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만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도 낫고,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